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봉독한 부분들은 이제 짧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파송됐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몇 명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12명의 제자를 생각하겠죠.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12명의 제자가 늘 등장하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고요. 3명의 제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야기가 나고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가리켜 수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들이 120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자, 또 예수님의 그런 가족, 어머니나 또 그 형제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이제 원형이 될 그런 교회를 이룰 그런 이들이 성령 강림절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던 그런 이들이 있었고, 이들을 가리켜서 120명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부활을 목격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일컬어서 500여 명의 그런 제자가 있었다라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도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세상에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방하다 보면 그래요. 성경 이야기를 목사님 나만큼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장황한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또 저도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박식해 갖고 잘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믿느냐라는 이야기죠. 믿느냐.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귀신도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나를 괴롭게 하러 왔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믿고 따르진 않는다. 그 귀신은 그래.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또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한자로 따진다면 자기의 몸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그런 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라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자기의 손과 발을 들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이가 바로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네 번째로 사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사명 이야기할 때 그렇죠.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겠다고 그 험한 바다에서 다 도망쳐 육지로 오겠지만 이제 사명을 받은 구조대는 그 풍랑 속에 육지에 있다가라도 배를 타고 그를 구하러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사명자지요. 불난 집에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끌 때에
그 불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쳐 나오지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이 소방관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다가도, 안전한 데에 있다가도 그 생명을 구하러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가 이제 이 사명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물구덩이 속으로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명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만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의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 가야 한다. 이게 제자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다섯째는 또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제자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 500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120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70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는 들어갈 수 있는지, 또 3명의 제자,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제자들은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었거든요.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자리 다툼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 나는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으며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둘을 보내면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자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남성, 우리 찬양대원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 또 여성들도 물론 더 필요합니다. 찬양을.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떤 악기보다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의 소리보다는 10사람, 20사람의 소리가, 누가 그래? 찬양대 기본적인 소리는 그래도 20명이 돼야 되고 30명이 될 때의 그 소리가. 그러나 그 소리가 더 많이 모이면 더 그 찬양하는 소리는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대도 필요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할 분들도 필요하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그런 일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짝지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평안을 정하는 일입니다. 평안을,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지만, 두 번째 또 할 일은 거기 가서 병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우리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귀신의 정의는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더럽게 만들고, 말하는 걸 더럽게 말하게 하고, 또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저래? 참 더럽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귀신이 사로잡을 때에 더러운 생각도 하고, 남들이 하는 그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생각마다 참 더러운 생각을 한다. 또 그 입이 더러워요.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말마다 저렇게 더러운 말을 뱉어낼까? 옛날 동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보석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너는 말할 때마다 보석이 쏟아지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입술에다가 지팡이를 대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보석이 돼서 떨어지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구했겠죠. 나도 내 입에서도 이 보석이 나오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 천사가 입술을 갖다 댔는데 지팡이를 입에다 갖다 댔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온통 더러운 것, 징그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또 뱀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더러워서 그래. 그 하는 말이 다 더러우니까 그 입에 튀어나오는 게 개구리가 되고 두꺼비가 되고 또 뱀이 되고 막 이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들 속에 어떤 이는 그 입에서 보석이 떨어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징그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이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떤 이는 하는 말마다 보석을 쏟아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하는 말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왜 그러냐? 더러운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귀신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그 더러운 영의 해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우리가 쫓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병을 고치는 그 능력, 권능을 주셨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아픈 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픈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지만 제가 능력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을 고치는 건 아니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핸드폰들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요. 참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 놓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 비싸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비싼 값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값비싼 핸드폰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안타까워. 그 핸드폰 굉장히 좋은 건데 또 이거 다 쓰세요? 물어보면은 안 쓴대. 그러면 제 핸드폰도 괜찮은데 바꿀까요? 그럼 절대로 안 바꿔준대. 근데 그 좋은 걸 가지고서도 제대로 못 써요. 옛날에 선전해 보니까요, 그 비싼 핸드폰 갖고 못을 받고 있더라고. 그걸 이제 빙자한 거죠. 이 좋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은 못 박는 데다 그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면요, 근력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기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막 역도, 저 같으면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거운 그런 역도를 막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역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지요. 그러면 그건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은 가능하냐? 열심히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을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문제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문제 없지요. 계단 올라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근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뭐 산에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하게 되죠. 왜 그래요? 근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를 해야 되는데 걷지를 않으니까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힘들어서 주저앉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근육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하고 더 큰 힘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외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대를 가져가지 말래. 전대 속에는 돈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분의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배낭도 가져가지 말래. 또 여벌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어떻게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또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라.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많아갖고 하나도 문제가 없었더라면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넉넉하게 가져갔다가 잘 지내고 왔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힘이 많아갖고 그 일을 다 해냈으면은 내 재주로 했어, 내 실력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전대를 의지하지 말고 배낭을 의지하지 말고 여벌의 신발을 의지하지 말고 한번 빈몸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뭘 먹어야지? 오늘 어디서 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거죠. 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갔는데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간수가 믿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가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할 때에 그때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가면서 문안도 하지 말래요. 사람들에게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사람을 보지도 말라는 거죠. 다만 이제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평안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환영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거절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요, 뒤틀어 막는 이가 있고요, 막 거세게 반발하는 이가 있고요, 오히려 또 비난하고 회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다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저들이 너희들의 말을 거절한다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나중에 그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내가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난 씨를 못 뿌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직 순종하는 자세로만 전하면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회방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다만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집에서 나와라. 그 마을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 신발에 묻은 먼지라도 다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먼지만큼도 상관이 없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고 갔지요.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으니까 갔어요. 가면서 사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전도대회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가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갈 때에 그럼 짝이라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둘씩이면 짝이라도 잘 만나야 돼. 짝이라도 잘 만나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돼. 나보다 좀 더 말 잘하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고, 나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고, 나보다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전도 복팔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저하고 짝이 된 이는 누구냐면 숭실대학교 앞에서 파는 붕어빵 파는 아주머니가 저하고 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필이면 짝 중에서 이분을 만났을까? 이랬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짝을 만났으니까 이제 둘이 짝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라고 3분짜리, 5분짜리 이제 원고를 줘요. 이걸 이제 전도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기만 하라고 이제 준다고요. 근데 이분은 뭐 붕어빵 파느라고 바빠갖고요. 그 원고를 외워올 시간도 없거니와 외워오긴 했어. 근데 이분이 막 앞뒤가 바뀐 거야,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저렇게 전도해갖고 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하러 갔죠. 제가 이제 그래도 동성교회 목사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게요. 설교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착 일사천리로 쫙 했어. 그럼 그 자기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노멘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내가 전했는데 또 안 믿어? 내가 이렇게 말 잘했는데? 내가 잘 설명해 줬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막 이랬죠. 자존심이 구겨지고 딱 그 붕어빵 파는 아주머니 앞에서 폼 좀 잡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했죠. 근데 이제 붕어빵 파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해보겠대.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심히 걱정이 되지만 뭐 이미 나는 기분도 상했고 마음도 해보라고. 이제 둘씩 가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게끔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전할 때 잘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전하는데요. 엉터리야. 내가 들어도 앞뒤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걸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다 갖다 끼워붙이긴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닌 얘기를 갖다 여기다 넣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래 갖고 되겠나 이러는데 그이가 아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내가 일사천리로 아주 잘 조리 있게 전달했을 때는 안 듣더니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이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그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각 마을로 보내는데 서로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사람 믿고 가도 되겠나, 괜찮겠나 이러고 이제 갔겠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는 역사도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고 얘기할 때에 그가 헛소리하고 더러운 말 하던 그 입이 닫혀지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놀라겠어요?
복음 전한 사람이 제일 먼저 놀래. 어휴, 내가 말했는데도 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네. 저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네.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네. 막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도 그 사람이 당신 집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병이 났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분들은 자기가 놀래. 어이구야, 이게 뭔 일이래? 막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했더니 저 사람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막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막 들어와서 난리가 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 나도 봤어. 너희들이 얘기할 때 하늘에서 그 귀신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 기쁨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얘들아, 더 기쁜 일이 있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그 고사성어에서는 희로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냐? 여러분 요새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의 기쁜 마음 속에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갖고 싶었던 물건 얻었을 때, 득템했을 때 그것이 이제 기쁜지, 아니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기쁜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즐거운 것들이.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더 근본적인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만 인해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는 그 이유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소출이 없지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난 그래도 기뻐. 난 기뻐.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으니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 이 땅에는요, 예수님의 이름 듣지도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외면당하는 이들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 가서 목회할 때도요, 그 영월 어려운 산골짜기에 살면서도요, 거기서도 지지고 볶고 다 하더라고요. 조금 난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났다고 힘쓰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거기서도 무시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해. 전도하러 가도 그냥 전도사님이나 잘하세요, 이제 이러는 거지 전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냐, 그 무리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도 가볼까? 그래도 교회는 먹을 거라도 주잖아, 또 필요한 거 주잖아, 이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또 회의에서는요, 교회 나가면 또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당신 교회 나간다며? 막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한 소리 큰 소리 해요. 당신들 이제 나 도와준 적 있어? 교회는 그래도 나 챙겨줘? 뭐 이러면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하냐, 뭐가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서양 격언에도 그런 게 있었죠. 하루가 즐거우려면은 목욕을 하래요. 하루가 즐거우려면은. 또 일주일이 즐거우려면은 이발을 하래. 이발을 하면 그래요. 1년이 즐거우려면은 결혼하래. 결혼의 약효도 1년이야. 약발이. 1년 지나면은 그 좋은 것도 없나 봐.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하고, 하루가 즐거우려면은 목욕하고, 이발하면 그래도 일주일은 기분이 좋은가 봐요. 미장원 갔다 오면 일주일이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근데 다 그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영원한 지속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마치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할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은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어버이날이 되면은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 갖고 그거 갖고 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색종이로 카네이션만. 어느 날은 피리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했더니 노래 한 곡 연주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피리를 이렇게 불고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감격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용돈이라도 많아야 유명한 명품 백이라도 사다 드리지. 그것도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 되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노래로 만든 이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 기뻐서 일어나서 춤추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러니까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그 기쁨,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가 그렇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가 부모를 믿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아유, 얘가 그래도 나를 믿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막 안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끌어 안아주려고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막 밀어내는, 그건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안기고 들어올 때에 그게 이쁜 거예요. 잘하는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안기고 들어오는 그 아이를 밀어내진 않잖아요. 이쁘지요. 그래도 다가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기독교의 전부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떤 식물이라고 비유한다면 어떤 꽃을 피워야 그게 우리가 꽃이 핀 걸 보고 이게 뭔 나무인지 알잖아요. 무슨 꽃인지를.
장미꽃이 활짝 핀 걸 보고 이게 장미구나라는 걸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식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인지 아느냐? 용서라는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용서. 우리 신앙생활의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라는 것. 용서할 때 저 사람이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과 기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꽃에서 나는 향기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올해 우리 표처럼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가 가족의 얼굴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일터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 속으로 가고 있다. 우리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했었는데도 열매가 없네, 열매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릴 때는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나 이제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로는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빨리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얼른 낫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왜 하나님 나 안 낫게 해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가 그게 아니라 네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지만, 그래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런 척박한 땅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울며 씨를 뿌린 열매를 거두는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열매가 거두어질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기쁜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도 기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까지 이 기쁨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내가 왜 기쁜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그 기쁨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속회에서, 우리 교회에 그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눌한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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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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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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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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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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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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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6월을 다 보내고 하반기 7월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원하옵기는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그 묻어있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월정헌금 드렸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며 쓰여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또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으로 또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능의 손,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의 병난데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힘을 얻어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이들 또 군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성전을 향하여 나오길 원하지만 또 요양원에서 또 가료 중인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